기도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한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조선시대 때의 일입니다. 남편과 일찍이 사별을 하고 아들 둘을 싹바르지를 하면서 키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진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처마 밑에서 낡은 가마솥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은이 가득 있었어요. 이 정도면 두 아들을 충분히 공부를 시키기도 남을 그런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어머니는 그 순간 다시금 그 가마솥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이 장원급제를 해요. 그리고 벼슬을 합니다. 그리고 학문에 깊은 학자가 되어져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리를 다 잡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어머니가 그 옛날 가마솥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유 없이 큰 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고생을 해야 할 것인데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되면 공부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돈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화를 떠나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게 되어졌다. 이거 숙종 때 애조 판서를 지낸 김학성 대감의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머니의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돈이면 더 잘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던 거이지요. 돈의 그 힘에 자신과 그 아들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
그리고 자녀들을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이런 순간순간 선택들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의 얘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자주 바뀌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못된 왕이 우리는 아합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요. 이 아합 왕의 막내가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때에 지금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여호람 왕은 본래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선한 왕이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특히나 아버지 선친이 그동안 이뤄놓았던 바알신, 그 어머니가 그 이세벨이 또 세는 아세라, 이런 그 주상들, 이것을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이 주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주상은 다 버렸지만은 그러나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바알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거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놔뒀던 것이지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당장에 보여지는 이것은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끈은 완전히 끊지를 못했던 거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못된 이런 행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끈을 완전히 끊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때는 다윗 왕 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쳤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1년에 매년마다 어린 양 새끼 양의 털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을 하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매년마다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조공 못 바치겠습니다 라고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이 좀 이제 커진 거죠. 우리 당신네들에게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그를 잡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쪽 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남쪽에 있는 왕, 남유다의 왕에게 함께 가자 군사를 요청을 한 거입니다. 그때 이쪽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하게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요청에. 왜 그러냐면 이 여호사밧과 이쪽에 이 북쪽에 있는 왕 이 아합 왕과의 사돈지간이에요. 어떤 뭐 정략적인 결혼이든 어쩌든 결혼으로 인해서 사돈지간이 된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절을 못하죠. 어떤 집안이라서. 그래서 마음은 맥히지는 않는데 갑시다 하고는 연합을 합합니다.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본래 이 에돔은 모압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에돔도 사실 그때 당시는 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에돔도 오시오 해서 세 나라가 연합을 구성해서
이제 진군을 합니다.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한 7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7일 만에 그 군사 도로죠. 그 옆에 천이 있는데 이 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대군들, 그 다음에 군마들, 그 다음에 짐을 실어나는 모든 가축들, 이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게 다 몰살될 그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절에 있는 지금 내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요람 왕이 지금 하는 얘기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세 나라 연합을 해서 저 모압을 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모압에게 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원망, 그 다음에 불평,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한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의 이스라엘 왕에 대한 태도입니다. 취한 태도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사뭇 다르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금방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물을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11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이 있는 성도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요, 믿는 사람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신자는, 성도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다시 묻고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이죠.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해져 있는 왕 둘이와 여호사밧 세 명이서 엘리사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그 내용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이 성화에도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보는 이 엘리사가 있는데 왕들이 이제 와서 묻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사는 요호람 왕을 먼저 지목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지목을 하면서 당신이 왜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이 왜 왔어? 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이거죠. 당신의 부친 선지자, 그리고 당신의 모친 선지자, 그에게로 가서 물으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당신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엘리사가 알고 있었지요. 당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주상들은 다 패했지만, 우상을 패했지만은 그 제사장들은 당신이 그냥 놔두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 제사장에 가서 물으라.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요. 왕들의 어떤 그 질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받습니다. 그 받을 때에 여호람 왕을 위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만 아니면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당신들을 향하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연합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찬양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검은고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음악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예요. 지금 날씨를 보면 쨍쨍합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구름도 한 점이 없습니다. 비가 올 확률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음성을 듣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지금 우리도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실수도 있어요.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개천을 많이 파야 할 시대다 이 말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지금 모두가 바짝 다 말라버려서 개천이 말라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기갈이에요. 다 이 말라버린 이 상태에 우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냇가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릅시다. 선지자를 찾읍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만이 아니에요. 시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때에 그 물이 범람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을 때에 노아 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해서 그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불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얻는 것을 봅니다. 얻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억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 구원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가 여러분 개천을 파야 할 시기다 이거이지요. 엘리사의
이 두 가지 예언이 그 다음날 아침 소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다 응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에돔, 이렇게 연합군이 수십만의 연합군이 집합을 해서 모압으로 들어오죠. 모압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도 총동원을 합니다. 군사를 다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맞을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쪽에서도 다 총동원해서 모였는데 아침에 해가 쫙 떠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햇빛에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보는데 물이 보이는데 그가 핏빛으로 변합니다. 이게 핏빛으로 쫙 변해. 2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날 일도 없는데 왜 저가 핏빛이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의 연합군들이 서로 저들이 싸워서 피바다가 돼버렸구나.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기 안에는 에돔의 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에돔은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는가. 에돔왕과 저들이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사이가 좋지 않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 안에 적이 되어져서 서로 죽이고 해서 저렇게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 빨리 가서 저 군사들의 노량물을 우리가 걷어오자 해서 그들이 쫙 갑니다. 가는데 이미 이쪽에서는 매복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오는 군사들을 다 죽였죠. 하루아침에 모압이 풍지박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침에 빛이 그 개천에 물이 이미 그날 저녁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많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차서 햇빛에 비쳐서 빨갛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모압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때 정말 처음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지금 이곳에 무슨 개천을 파요. 물이 어디가 있어서 비가 올 것도 아닌데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개천을 많이 파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부지런히 개천을 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천을 파야 하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개천은 우리들의 마음의 개천이에요. 마음의 개천을 좀 파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 비유로 들어서 이 마음의 밭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밭을 보면 좋은 밭도 있지만 거칠은 돌짝 같은 밭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도 있습니다. 아니 아스파들처럼 반질반질하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씨를 심으면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조그만 태양이 뜨게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 이것을 개간을 해라 이 말입니다. 옥토밭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개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묵은 땅을 개척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생수가 여기 안에서 솟아오르게 될 건데 그 막혀있는 생수의 물이 막혀있는 그 돌덩어리를 치워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개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의 개천입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의 개천인데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노다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천을 파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노다지가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지금 못 파고 있습니다. 영생의 노다지가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노다지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한번 파보십시오. 여기에는 보화의 노다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안에 한 번 정도는 파야죠. 한 번 정도는 파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노다지들을 왜 여러분 우리가 파지 않고 들고만 다니냐 이거죠. 세 번째 개천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개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기도의 어떤 개천을 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놀라운 그 사역의 일을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너무 힘듭니까? 기도의 개천을 한번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11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때 오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또 우리가 내놓게 될 것입니다. 21일간 저녁마다 7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여러분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생수들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찬송의 개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엘리사가 검은 고를 이렇게 타는 소리를 듣고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검은 고는 찬송을 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서는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술에 찬송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찬송의 개천을 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찬송의 개천을 팠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개천을 부지런히 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파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개천을 파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파셔야 합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담아야 되겠죠. 세 번째,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모압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연합군이 쫙 추격을 하지요.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모압 나라의 성들을 전부 다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압 군대가 아주 졸지망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하나 수도에까지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모압은 바람 앞에 태풍 앞에 어디 보면 등장불과 같았습니다.
여기에서요, 모압 왕이 마지막 이제 전투를 준비를 합니다. 700명의 칼찬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돔에게 가자. 에돔 왕에게로 우리는 이 진영을 뚫고서 에돔 왕에게로 가자. 왜? 옛날에 우리가 동맹을 맺었지 않았느냐. 그들이 우리를 봐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에돔에게 가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 막습니다. 못 갑니다. 안 돼요. 그때에 26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이게 나오죠.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그것도 안 돼서 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선택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면 27절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불태워서 올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 마다들을 말입니다. 모압이 섬겼던 신은 그때당 그노시스였습니다. 그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이 광경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경악을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태울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 당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은 여기서 다시금 힘을 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저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고 다 잡아놓은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성 하나를 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악한 범죄, 아들을 죽이고 어떤 미신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 앞에서 겁을 먹고 퇴각을 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하게 안 좋았죠. 하나님의 마음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경노했다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이 갈수록 악한 영들은 더 발악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주춤하고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저렇게 싸워야 하는데 저 마귀들과 타협을 하고 저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쟁을 놔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러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찾고 찾아서 우리를 찾아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마른 막다기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파헤치시는데 우리 안에 생수가 나도록 해야 하겠는데 너무 우리들의 안에 모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산적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묵은 땅을 개간을 하고 지금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어떤 그런 돌덩이들을 치워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음란이 될 수가 있고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성들 육신의 어떤 현재할 일들 분노나 어떤 시기하는 거나 당짓는 거나 대적하는 거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다 치우고서 우리 안에 여기에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의 앞길에 막고 있는 그 돌덩어리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사업장에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있으시면 여러분 파십시오. 부지런히 개천을 파십시오. 그래서 넓은 개천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